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마음을 지키는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특수한 시기는 환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을 향해 눈살을 잔뜩 찌푸리는 것 같고 당신의 외적인 안락함이 순간에 사라지는 그때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허락하셨다 해도 고난은 여전히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9가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영혼에 사랑의 소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행하시며 그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수단으로 이 모든 고통을 명하신다. 고통은 불의의 사고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수단으로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쏟으시며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신다는 점에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의 계획으로 분주하신데 어찌 하나님께 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실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두셨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절대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스스로 양손을 묶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며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다음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세 번째,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 스스로 그 고통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피조물로도 당신을 대적해서 손 하나 까딱하거나 혀를 놀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시키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온화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남편, 친구가 되셔서 당신과 맺으신 관계를 깊이 생각하기만 해도 충분히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의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큼이나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당신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때문에 당신이 혹 낮아지게 되더라도 당혹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보다 고통의 때에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더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외적인 안락함을 앗아가셔서 오히려 우리를 파멸케 하는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지켜주신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환난과 고통을 그토록 서럽게 생각하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을 이루어 주시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로 향하는 길들을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 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만 안식하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피조물이 주는 기쁨이라는 포근한 베개를 베고 편히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머리에서 그것을 빼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7번째,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크게 기뻐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섭리의 오묘함은 마치 아라스 작품과 같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수천 가닥의 실을 하나로 모아 솜씨 있게 바느질을 하면 우리 눈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난을 계획하고 정하신 것입니다. 8번째, 더 나아가 당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그 자체보다 오히려 고통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애를 태움으로써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면 마음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포장된 알약 같아서 끈기를 가지고 잠잠하게 복종하면 쉽사리 삼킬 수 있지만 불평은 그 약을 씹게 하여 영혼으로 하여금 쓴맛을 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 마음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거나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현재 처해 있고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처지,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처지와 비교해 보십시오.